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96페이지 열왕기하 19장 20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란다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예.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한 왕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왕은 여러분 이름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설명할 때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 왕은 산당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도 깨버리고요 노뱀도 깨버리는 아주 종교적으로도 우상을 제거한 훌륭한 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설명할 때에 그의 전과 후에 이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던 왕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를 평가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 당시 섬기던 아수르 왕에게 드리던 조공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땅도 차지하고 성벽도 높이 쌓고 그래서 나라를 아주 평안하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이 이 다스린 지 4년이 되는 해에 그 이웃나라 북이스라엘에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웃나라 역사를 같이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립니다. 사마리아가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이 아수르가 이번에는 누구를 쳐들어왔느냐? 히스기야 왕이 있는 이 남유다를 이제는 쳐들어와서 애워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가 오늘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라는 그 막대한 군사와 힘을 이용해서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 하나님이 평가할 때 형통한 왕,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왕인
있는 이 남유다를 애워싸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닥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할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히스기야는 그의 삶이 뭐라고 평가했느냐? 형통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형통한 왕에게, 형통한 삶에게 이 아수르 왕이 18만 5천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나라를 함락시키러 오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여러분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황이 형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이냐? 우리의 태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은 좋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형통하다 말할 때는 여러분 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세상의 형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형통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그것이 바로 형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기를 당했어요. 이 위기를 당해서 이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나와서 여러분 그 왕을 맞으러 나가간 3명의 신하에게 오늘 여러분 무수한 공격을 말로 하고 있습니다. 말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탄 마귀는 어떻게 공격해 오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악한 마귀의 공격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오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서 이겨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오늘 배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악한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느냐, 오늘 말씀 18장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있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개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 랍사게가요, 이 이스라엘에게,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래, 늘 소문을 들어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산당도 없애고 우상도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고백했다고 하는데, 봐라, 내가 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오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따지는 겁니다. 너희들이 싸울 만한 힘과 용력과 계력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과연 너희들이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오늘 공격합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느냐? 의심을 심어줍니다. 무엇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느냐? 우리 믿음에 대한 의심을 심어줍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이나 네가 의지한다는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되도록 내버려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오늘 따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애워싸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느냐?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의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네가 돈이 있느냐? 배경이 있느냐? 네가 배운 것이 있느냐? 네가 과연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네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느냐? 네가 믿는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속지 마라.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그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뜻이 아니고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랍사게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가 지금 여기 쳐들어온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도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물론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이 악한 마귀를 이기고 무찌르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물론 고난 당할 때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죠.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당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고난을 당합니다. 이 백성이 이전처럼 아수르를 그냥 섬기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우상 섬기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살아갔으면 오늘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뭘 말씀하느냐? 주님께 방향을 돌렸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냥 그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랍사계가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그 믿음, 내가 그 믿음대로 내가 적용해 줄게. 내가 이렇게 온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나에게 뭐하라? 항복하라 얘기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고난 속에 지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 잠깐은 실망할 수 있으나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셔서 견디어내고 이기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마귀는 여러분 의심을 심고요,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믿음의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마귀는 어떤 공격을 하느냐? 말씀 보겠습니다. 간절함을 도로 이용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장차 와서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마귀의 공격은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약함, 그 간절한 것을 준다고 회유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애고사인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형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외부에서 물이 공급되고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지형이 바로 예루살렘의 지형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나만 선택하면, 나에게 항복만 하면 여러분 뭘 준다고 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포도와 곡식과 무화과 나무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기름과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공격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나를 선택하면 네가 잘되게 하겠다. 사업도 잘되게 하겠다. 돈도 많이 벌게 하겠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자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갈급합니다. 정말 이들의 소원은 무엇이냐? 한 가지예요. 죽고 싶지 않고 뭐 하고 싶다고요? 살고 싶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간절함이 무엇이냐? 살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느냐? 나에게 와라. 나의 방법을 선택하라. 내 방식대로 하면 돼. 그러면 이전처럼 잘 살 수 있어. 많은 자들이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많은 자들이
이 간절함을 가지고 와서 공격하면서 우리에게 오면은요 넘어갑니다.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처음 누구를 유혹했느냐? 하와예요. 하와에게 뭐라고 했느냐? 뱀이 간교하게 원죄를 지을 때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악한 마귀는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오느냐? 어려울 때 찾아옵니다. 생활이 곤핍할 때 찾아옵니다. 나는 여러분 내가 의지할 것이 점점점 없어져 갈 때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 하나님이 찾아와야 되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야, 너 하나님 믿어봐도 아무 좋은 거 없잖아. 다시 돌아와. 다시 세상으로 와. 다시 세상 방법으로 와. 다시 죄 속으로 와.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심고 약함을 이용하고 간절함을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마지막으로 공격하느냐?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두려움. 34절 35절 읽겠습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이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렇게 공격합니다. 저렇게. 이 백성들이 여러분 왜 두려운가냐? 왜 두렵냐? 바로 10년 전에 우리의 자기의 이웃 나라인 사마리아가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죽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이냐?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강괴한지 그걸 압니다. 무엇을 이용하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죽는 것과 오늘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격할 때 어떤 단어를 쓰느냐? 사마리아를 누가 건져냈느냐? 이렇게 공격합니다. 봐라, 사마리아도 우리에게 죽었다. 그래서 너희도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이기지는 못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분명히 죽을 거야. 너희도 분명히 실패할 거야. 너는 분명히 못 살 거야. 잘 살지 못할 거야. 너는 영원히 이래 살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누가 공격하느냐?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공격합니다. 의심을 심어주고 약함을 공격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의심과 유혹과 간절함과 두려움으로 공격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기는지 이제 이번에는 그 마귀의 공격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여러분 잠잠하는 것입니다. 잠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나간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마귀가 공격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느냐? 저도 그렇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입술로 뭐가 나오느냐?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 의심으로, 두려움으로, 간절함으로, 유혹으로 공격해 오면 나도 모르게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냐? 하나님 왜 그러냐? 원망이 탁 튀어져 나옵니다. 이 입술에서. 근데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방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또 누구에게? 사람에게. 첫 번째, 잠잠히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정말 지혜로운 명령을 내렸어요. 저 랍사게가 아무리 강교한 말로 너희들을 공격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지금 명령하는데 너희들이 할 것은 무엇이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대답도 하지 말고 잠잠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예? 그 누구도 아무로 저렇게 어려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오면 아무도 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구할 수 있습니까? 누가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오늘 이 잠잠함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아수르 왕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모든 금을 동원했습니다. 뭐 할 수 있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돈으로 회유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있는 모든 금도 모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들여서 성전 기둥에 씌웠던 그 금도 벗겨내서 누구를 줬느냐? 아수르 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많은 금을 주면 안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니죠. 그 금을 받고 더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깨달았죠. 어떻게 깨달았느냐?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지혜대로 되지 않구나.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잠잠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잠하게 되는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 속에 꼭 기억할 것은 뭐라고요?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사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잠하게 누구의 뜻을 묻는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바랍니다. 잠잠하고 침묵하면 우리 안에 여러분 누가 반응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때 누가 반응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반응합니다. 잠잠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세상 방법 따지면 성령님이 가만히 있어요.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하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으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러분 19장 1절에 딱 보면 제일 먼저 한 반응이 무엇이냐? 1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어디에 가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 바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전을 찾았어요. 기도의 전을 찾았어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믿음의 동료와 함께 하였습니다. 혼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볼까요? 자, 37절만 읽읍시다. 시작.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 랍사게의 말을 전하리라. 아멘.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함께했던 동료들 이름이에요. 3명의 동료들 이름. 다니엘도 그와 함께 3 친구가 있었죠. 여러분, 믿음의 비결 중에,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비결 중에 또 귀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센터장님, 센터장님이 아니고 샘터장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지나간 여러분 믿음의 동료들이 있잖아요. 전화하십시오. 전화해서 나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 3명이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3명이 같이 어디로 나갔느냐? 그 랍사게를 만나러도 3명이 나갔고요. 돌아와서 옷을 찢은 사람도 여러분 오늘 이 3명이 같이 옷을 찢습니다. 같이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이사야를 찾아간 사람도 누구냐고요? 이 3명이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히스기야가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믿음의 동력자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고난당한 자들에게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십시오. 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의 역사, 그 다음 뭡니까?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란 게 기도의 수고입니다. 기도의 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재벌이 있습니까? 큰 부자가 있습니까? 큰 사업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는 적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장 위대한 일을 해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고난당한 자들을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눈물을 누가 보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또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14절, 15절, 16절 좀 길지만 꼭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과 다릅니다. 히스기야는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느냐? 처음에 여러분 이사야에게 응답이 왔어요. 이사야에게 어떤 응답이 왔느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응답이 왔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저 장군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서 칼에 죽게 할 것입니다 라는 응답이 왔어요. 처음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질 줄 알았죠. 바로 이루어질 줄 알았죠. 그게 7절이었어요. 7절. 우리가 훨씬 읽기 전에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정반대로 이번에는 랍사게가 아니고요, 누가 직접 선전포고를 하느냐? 사네립 왕이 직접 친서로 오늘 선전포고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면 감사한데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아, 좋아지겠구나. 아멘 하고 기도문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응답과 다르게 그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응답의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응답될 줄 알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직접 사네립 왕이요 선전포고문을 편지로 써서 오늘 보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갑니다. 그 전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 성전에 없어요. 여러분 눈에 지금 하나님 보입니까?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에 이길 수 있었던 믿음이 왜 귀하느냐?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친밀한 하나님인 것을 자기는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었다고요? 하나님도 친밀한 하나님이어서 내가 보는 그를 누구도 본다? 하나님도 지금 보고, 내가 듣는 이 고통도 누가 듣는다? 하나님이 직접 듣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체험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나가 보는 이 눈으로 보는 이 슬픔을 보고 계시고 어려움을 보고 계시고 같이 아파 계시고 같이 고통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말하는 믿음, 내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그 믿음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울 때 같이 우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을 느껴지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편지를 들고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다 펴서,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주님을 찾는 거짓이 아닌 진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만난 하나님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히스기야가 만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완전히 의지했어요. 침묵하고 하나님 전에 나아갔고 믿음의 동료들이 힘을 실어서 함께 기도했고 친밀한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오늘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인데 이 히스기야의 침착함, 이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신뢰로 오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읽습니다. 오늘 정말 기억해야 되는 말씀. 31절. 자, 31절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이 한 주간 저 단어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어냐? 누구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하나님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버러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갚았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는 버러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침착하고 성숙된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고 내가 친밀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곁에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마귀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완전한 방법은 되지 못한다.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버러지 같은 사람, 미약한 존재에게 지금도 사랑하시는 누구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너무 노력합니다. 우리는 우리 지혜로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이라고 믿고 너무 수고합니다. 그러나 번번이 돌아오는 것은 실패요, 좌절이요, 실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있으십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게으르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루를 지나가지만, 여러분, 저 열심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부딪혀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땅 끝에 거한다고 하더라도, 바다 끝에 우리가 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크신 날개에 우리를 옮기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변치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열심히 있으십니다. 너무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미약한 종을 위해서, 미약한 여러분을 위해서
미약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것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믿음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이 우리에게 빼앗겨가고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여호와의 열심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 중에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말씀. 자, 읽읍시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아멘. 여러분 태풍이 불어 나무가 뽑히기도 하고, 그걸 우리 인생에 비유하면 우리도 뽑힐 때가 있어요. 우리도 꺾일 때가 있고 우리도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다시 뿌리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심어 주십니다. 아멘. 나는 이제 심어질 수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걸렀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땅을 파셔서 돌밭과 바위밭과 같은 그 밭을 파셔서 다 골라내시고 다시 우리를 심어주십니다. 뭐 하라고? 다시 뿌리 내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열심이 뿌리 내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뿌리 내려야 그 다음 어떤 단계냐?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요 조급해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맺힙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왜 변화가 안 됩니까? 나는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나는 왜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치유가 안 됩니까? 물어오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방법은 뭐라고요? 먼저 뭐 하라고요?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열매 맺히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려서 주렁주렁 인내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치유의 열매 맺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열심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것이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오늘 또 성경이 가르쳐 주세요. 너무 귀합니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는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 아주 복된 말씀이거든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여러분은 한 그루 나무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그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한꺼번에 확 주시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그냥 난 것을 거두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거두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고 세상의 이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그것에부터 나온 것을 또한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풍성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심고 거두고 나중에는 뭘 심는다고 해놨습니까? 포도나무가 아니라 뭘 심는다고요? 포도원들을 심게 되는 그 열매를 먹게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말을 합시다. 나에게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에게 고백합시다. 예.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다시 뿌리 내리게 하실 것이고 다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잘 믿어서 이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잠잠하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무엇이 없으면 이길 수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